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또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또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과 이 진노의 역사들을 행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풀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를 아시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풀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쇠들을 아주 뜨거운 불로 가열해가지고 그것을 풀무칠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17절, 18절 또 22절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 같다. 찌꺼기는 여기 불순물입니다.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풀무불 가운데 여기 노시나 주석, 쇠나 납, 이 은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순수한 그런 물질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어지는데 마치 이 풀무불에서 달구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이 쓰레기들 그리고 이 찌꺼기 불순물처럼 남게 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거기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에 불을 붙입니다. 분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풀무불 가운데 이게 녹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풀무불 속에 넣어서 찌꺼기와 같이 처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이 보배로운 백성이고요, 소유된 백성이고요,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었는데 그 우상숭배의 죄악, 불순종의 죄악, 불신앙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쓸모없는 찌꺼기같이 불순물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기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의 이 고난, 연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 보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도 14K는 금 이렇게 묻혔지만 그 순금은 아니잖아요. 24K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들, 이 고난들, 혹 육체의 질병들, 가난함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를 다시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단련하셔서 연단하셔서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렇게 불의 심판이 있고 칼의 심판이 있고 이 풀무불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계획함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이하의 모든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들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이렇게 참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선지자들의 반역함, 이것이 낱낱이 지금 고발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속된 것, 하나님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27절에 뭐예요? 고관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이게 무슨 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이상들, 거짓 복설들, 거짓 이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역시 지금 계속 그 죄악들을 그렇게 살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들의 이 포악함과 강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아주 모든 계층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 리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계층의 이 죄악이 아주 그냥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죄악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죄인이 된 그 땅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요, 3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분노를, 이 진노를 막을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분노를, 진노를 쏟아서 불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다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찾다가 결국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 뭐죠? 하나님의 찾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처럼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만 남았다.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제 정말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천의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남겨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죄와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45인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40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저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서 이 바사 왕의 그 시대, 여러분 거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 한 사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거기 엎드려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자들, 새벽 기도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펙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가 있잖아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태서양에서 지중해에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그것이 모든 역사의 한 시작이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 믿음과 그 정보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대구신흥교회 여러분 속해 있는 섬기는 그 교회를 다시 지킬 것이고 그 성도들을 살릴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